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차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강함, 강하다라는 그런 말을 쓸 때에 외적으로 보이는 강함을 많이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장한 남자가 힘이 셀 때, 힘이 세다, 강하다 이런 말을 보통 쓰고요. 또는 한 무기가 강하거나 단단한 무쇠같이 힘이 센 것을 우리가 보면 강하다, 강한 철이다, 그래서 강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강한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인간의 강함도 만들어진 것이고 자리가 맞는 것이거나 자기가 어떤 무기나 또는 자기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쟁취한 것들입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권위나 힘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강한 것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정말 강합니다. 원래 인격도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강하잖아요. 흉내내는 인격은, 겉으로 보는 인격은 강하게 멋있게 보일지는 몰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내재되어 있는 권위와 내재되어 있는 힘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볼 때 제가 처음 마가복음 1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1장 1절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한 단어에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 축약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짐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저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아들은 그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런 의미로서도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있는 의미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like, 뭐뭐와 같다, 동급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분은 삼위이기 때문에 위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본질과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속성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내재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누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쌓아서 이룩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업적을 이루려면 꾸준히 쌓아야 됩니다. 힘도 꾸준히 노력해야, 운동해야 겨우겨우 우리 근육이 유지를 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그렇잖아요. 우리는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근육을 만드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겨우 그렇게 해야 강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강한 분입니다. 원래 그분의 권위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힘도 원래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일 잘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11절 어제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들은 즉각 알아봅니다. 그 내재되어 있는 힘, 권위, 능력 바로 알아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입니다. 1장, 2장, 3장에 오면서 마가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고 계시는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 누가 이 강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있느냐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독자들에게 당신도 이런 하나님을 좀 만나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강한 사람 앞에서 전혀 강함을 못 느낀 사람들이 있고 그 강한 앞에서 그 강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양쪽의 이야기를 계속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한 번은 저런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그 얘기가 13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입니다. 제자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 제자 삼아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 제자 훈련 받고 싶어서 왔으니까 저 제자 훈련 받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뽑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분의 권위가 어떤 것임을 말씀해주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2장 마지막에서도 봤고 3장 마지막 처음에서도 봤습니다. 이번에 어떤 것을 봤느냐? 종교, 형식적인 틀에 의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형식의 틀을 깨주셨습니다. 왜? 진짜 강한 내재되어 있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어떨 때는 주님께서 부드럽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부드럽게 알려주셔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강하게 도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래 강하게 도전해서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그게 사람의 진정한 반응입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게 맞나? 우리가 혹시 뭔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게 지금 반응이어야 되는데 3장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안식일이 무언가를 알려주셨고 율법의 정신이 무언가를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봅니다. 여기 20절에 가면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이 굉장히 크겠죠. 우리도 보면은 뭐 김씨 집안 그러면 김씨 집안 사람들 다 모일 수 있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친족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참 비슷합니다. 시족 사회, 친족 사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심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가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 신족들이 식구도 아닙니다. 사돈의 팔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돈의 팔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의 근방까지 오는 것은 그냥 하루면 올 수 있습니다. 나사렛도 넓게는 갈릴리 지방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는 그 행위나 예수님께서 그 내재되어 있는 힘과 권세로부터 나오는 그 강력한 치료와 가르침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 되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예수가 이럴 수가 없다. 그 꼬맹이, 목수, 우리가 마리아를 알고 그 동생들을 아는데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느냐? 미쳤지. 머리가 돌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합니다. 미쳤다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가 강한지, 예수님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나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과 견주어서 얘기할 때 어떤 것이냐? 한 비유를 들으셨죠? 강한 자가 집에 있을 때 그 집을 강탈하려면 그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된다. 그리고 강탈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강한 자는 사탄이고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더 강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강탈한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빼앗아오는. 그럼 누가 주님의 그 권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그 놀라운 강함 속에 머물 수 있겠느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의 군주입니다. 사탄은 이 땅을 자기의 영역으로 삼고 왕노릇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직 그를 왕으로 그냥 놔두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나라들, 민족들, 넓게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이런 모든 세상을 다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더 강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은밀한 가운데 그 내재된 힘과 권세를 가지고 특별히 내재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침투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스파이처럼 들어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뒤에 가서 해주셨습니다. 참 이것이 멋진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31절부터 35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뭘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강조하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습니다. 얘는 친족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구들이죠. 친족들이 와서 붙잡아 가려고 했는데 붙들릴 수가 없었죠. 붙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거니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는 가까운 식구들이 왔습니다. 밖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좀 쌀쌀맞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나서는 둘러앉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참했다. 예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꾸준히 앉아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앉아있지 않은 사람은 밖에 서서 있습니다. 식구들입니다. 식구들은 밖에 서서 지금 도대체 예수가 뭐 하는 거냐. 아마 동생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야고보 같은 그 동생. 또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특이하게 보긴 했지만 내 아들 아니냐. 다 이해 못했습니다. 그분의 내재되어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느냐? 누가 예수님의 그 세계에 강함의 세계로 들어와 보고 있느냐? 아니면 보는 눈이 열렸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순종입니까? 큰 봉사를 행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우리가 넓게 말하면 그런 것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여기서는 안 받아들인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 안 받아들이고 있느냐? 식구들, 친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이느냐? 강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강해서. 내가 강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강한 권위와 예수님의 강한 능력은 누가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역설적으로 약한 자들이 받아들입니다. 약한 자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약한 자들의 이해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이고요. 그 약한 자들의 이해가 병든 자들이고 그 약한 자들의 이해가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2장에 보았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고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분의 행하는 모든 것을 눈이 이렇게 살짝 열려서 이 세계가 그 세계인가라고 보고 관찰하고 관심 있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분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약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세리들입니다. 창기들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지만 약하고 무능하고 힘들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밖에 못 살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는 아니지 뭔가 사정이 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즉각적인 반응은 정말 힘든 사람, 예를 들어서 홈리스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치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이렇게 못 사냐 이런 마음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판단하잖아요. 우리의 눈은
화려한 것과 멋진 것과 힘 있는 것과 나 자신도 힘 있는 걸 원하고 나 자신도 강한 걸 원하고 남들 앞에 강하게 보여지는 걸 원하고 멋있게 보여지는 걸 원하고 짜임새 있게 보여지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강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내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은 누구냐?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강한 자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멋진 자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사람을 내가 찾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아픈 자, 병든 자, 죄를 지은 자, 헤매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은 어떤 상황에도 목마름 가운데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알아갈까? 누가 예수님 그 세계에 들어와서 그분의 놀라운 강한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누가 체험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약한 자가 체험하고 약한 자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그랬잖아요. 약할 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누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며 그분의 세계로 들어갑니까? 약한 자가 들어갑니다. 강한 자는 예수님 더 깊이 체험 못합니다. 들어왔다가도 그 언저리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약한 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 떨며 두려워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강함을, 예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의 크심 앞에 우리에게 초라함이 나타나고 주님의 강렬한 빛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권세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강한 권위와 주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에서 놀라운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채워줌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